오늘은 연결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 누워서 부드러운 양고기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유층의 사치품이었던 이 귀한 상아를 가지고 장식을 한 침대에 누워서 가장 좋은 고기들을 선택하여서 소비하는 그런 특권 계층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구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쉽게 도축할 수 없었던 그 가축을 이렇게 빈번히 먹었던, 고대 근동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비파를 연주하고 다윗처럼 악기에 맞추어 노래도 지었습니다. 연애를 벌여서 향락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표현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도구가 아니고 이제 그들의 유흥을 위하여서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대접 가득히 마시고 가장 좋은 향수를 쓰면서도 요셉의 멸망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접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그들이 만취했다 하는 것이 유추되고, 또 구약 성경에서 25회나 사용된 이 단어를 그 용례에 따라서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성전 기물들처럼 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어떤 예배용, 예식용 그런 잔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기쁨의 축제를 넘어선 그들의 무절제, 방종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극상품의 향수를 그들이 취하였지만 요셉의 그 멸망은 외면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갔지만 북이스라엘, 그들의 민족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다 하는 것이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의 잔치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잔치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제 그 구원의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고 있죠. 그들이 누렸던 특권,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될 운명이다 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아모스서에 나타난 이 북이스라엘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용성했다고 할까요? 아주 평탄한 그런 시기를 보내던 때입니다. 주변국이었던 아람, 다마스쿠스가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그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내적으로 매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를 축적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죠. 농업 기반의 사회였지만 그들이 무역로를 개척하고 또 도시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부를, 재물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류층이라고 할까요? 귀족, 군사 지도자들, 상인들 이렇게 조금 상류층이 그것들을 독점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농민들, 소장농들, 노동자들이 소외받던 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재물을 가지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들을 획득하는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깁니다. 곡식 그리고 농산물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이 세금이 너무 터무니없는 지경까지 이런 것이죠.
흉년이 들면은 그들이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담보 잡힐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소장농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으며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 인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모습, 인간 존엄이 무시된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무기력하게 착취당하고 지도층은 그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던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고아 마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아모스서 5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해라. 개정판으로 읽어드리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말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판결, 공정한 재판, 사회 질서 유지 이런 것들에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아나 가부나 약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때 그들의 힘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 공의라는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가 말해지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큰 단어입니다. 그들의 사회 질서 내에서 공동체에게 선행을 하고 실천적인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불평등을 해소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보자면 겉으로는 부유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이었으나 그 실상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무시되던 그런 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부재고 신앙의 부재고 하나님의 부재인 것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자들의 결국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는 것이죠. 앞선 말씀들의 이 내용과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저들의 번영 속에는 저들이 활발히 예배를 드렸고 저들이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다라는 고백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전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와 무관한 자들이며 너희의 행위가 밉고 매우 역겹다라고까지 표현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 때도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부욕해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부욕치 않다라고 하는 것, 재물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까지 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와 같이 재물을 최고의 가치라고 두는 배금주의에 휩싸인 괴물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들이 이 말씀을 놓지 못해서 내세우는 성경적인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를 봐라,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지 않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받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어떤 장치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때문에 둘은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둘 다 너무너무 부자여서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같이 잘 살면야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그 안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뭉뚱거려서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멋있게 굴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하겠다.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난 동쪽 가겠다라는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기름진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다른 길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겠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겠으니까 하나님 부요함을 달라고 거기에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의 모습과 같이 상하장식의 침대에 누워서 최고의 최상품의 고기를 선택하고 그 모든 것들로 너의 뱃속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내 것의 적음을 슬퍼하고 남의 것의 많음을 시기하고 탐욕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재물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지식, 인정, 관계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말일 것입니다. 무형적인 것까지도. 내게 없는 것이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한다는 욕심, 이것이 경고받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 결코 사치의 문제만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싶어서 꺼낸 말이 아닌 것이죠. 결국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재가 낳은 어리석음 때문에.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 그 돌이킴에 대한 촉구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일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마저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 신앙의 중심인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들은 무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무너지고 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신앙이라고 내세웠던 그 자부심이 폐허가 된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7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서도 사람들이 하는 항변은 같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짓말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유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꾸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저들이 하나님 신앙을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태도에 대해 지적받는 것이죠.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했던 그 모습, 공동체의 수고와 희생에는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렸던 것에 대한 지적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 큰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을 대입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헛된 기대에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마치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블레셋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저기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죠.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합니다. 전날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진심을 다했고 열심을 내면서 행한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말씀이 있죠. 신앙이라는 이름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것으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는,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심판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너희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를 편들기 위하여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알아서 따라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정성을 다했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다만 내 편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망함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그들의 포로됨, 그들의 망함 속에는 1차적으로 이런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만을 편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망하게 하는 그 민족, 그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멸망을 위해서 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망함을 선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초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우치시죠. 저 하나님 모르고 조롱하고 욕되게 하는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네가 잘못하는 게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번에 억울하죠. 하나님 먼저 믿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말지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틀린 생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꾸중과 지적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로마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 그 전에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먼저 죽으시는 주님, 그를 혼내키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 죽으십니다. 죽으러 오신 것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를 위해서 너희 곁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이 잡혀가고 죽으신 그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쌓아 올린 탑들, 그 속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더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헛다리 짚게 됩니다. 죄인들이 하는 소리는 뻔합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내는 소리는 결코 아니죠. 우리는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실천 속에 있는가라고 점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태도와 모양은 각각 다를 수 있죠. 각각의 가진 것으로 돕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신 분들은 옆 사람에게 밥 사십시오. 훌륭한 일입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은 예배 준비팀으로 나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십시오. 힘이 넘치시는 분은 이사 있을 때 나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교사로, 그리고 셀장으로, 그리고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식당 봉사로 도울 수 있습니다. 먼 길 나서지 않고 교회도 할 일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할 만한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여력이 되면 그 범위를 넓혀 가시면 되는 것이겠죠.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급자로만 계시지 말고 공급자로, 그러니까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나눌 것이 있는 자로 서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이 최상의 조건이고 여러분이 지금 각각이 받은 그 조건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봄, 가을로 어떤 수련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수련회인데 수업을 다 중단하고 부흥회 같은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교단을 막론하고 좋은 목사님들 초청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어렸을 적에 부흥회를 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였으니 그때 오신 목사님은 한참을 선배님이실 겁니다. 그 목사님은 일제시대를 거쳐 오신 분입니다. 한국이 강제로 개화되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깊고 외진 시골 마을에 어떤 사람이 서울을 상경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가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외딴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니 모든 것이 놀랍고 새로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전기불이었습니다. 호롱불, 촛불 이런 것들로만 생활했을 시골에서 전기불을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기 담화라 그러죠. 그 전기 담화에 불이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시골 돌아가면은 뭔가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건데 이 전기불에 대해서 해주면 가장 마땅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구를 이렇게 빼가지고 시골로 향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에 간 이야기를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져온 전구를 이제 천장에 매답니다.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죠. 사람들은 옆에서 서울 간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기를 재촉하고 이 전구를 매달았던 사람은 어서 전기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상황이 지속됩니다. 해가 지고 어두운데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불은 들어오지 않죠.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구를 빼오면 불이 들어올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죠. 어떤 진심, 어떤 열심, 성심껏 준비한다고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전기가 들어와야 전구의 불이 밝혀지듯이 하나님을 벗어나 그릇된 소원과 열심으로는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전원이 연결되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과 접속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으신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근원 대신 예수님께 접속해서 맡은 자리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명력 있게 활동하시는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참된 생명과 복이 흘러나옴을 배웁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재물, 시간, 능력, 마음, 영향력까지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수급자가 아닌 공급자로,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닌 나눌 것이 있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맡은 자리에서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